거기 가본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건 절망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망인데 또 주님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거기서 또 희망을 볼 수 있어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주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IT 찬양단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단 잘하는데 여러분, 그 IT 찬양단 보통이 아닙니다. 간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그 찬양의 은혜가 그렇게 된다고,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정말 그 찬양을 1시간 정도 하는데 그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가사를 몰라도 그냥 경험하겠어요. 아무런 내용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멜로디가 좀 익숙한 멜로디도 있거니와 그 찬양하는 그 찬양단의 모습이 얼마나 마음에 도전이 되고 정말 주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 찬양단의 인도 속에서 온 그런 회중들, 그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참여할 때 그걸 느꼈습니다. 마침 주께 가까이 찬양을 부르니까 그 생각이 더 많이 나네요. 찬양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자세들이 정말 많은 목회자인 제게 많은 도전을 주었어요. 어떻게 그 말씀을 잘 사모하는가. 어떤 분은 예배당을 못 들어올 사정이었나 봐요. 그 예배당 옆으로 이렇게 창이 나 있는데 그 창이보다 유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열렸다 바람 들어오게 하는 그런 창인데 그 바깥에 매 시간 와가지고 그 창턱에 기대서 노트를 꺼내가지고 거기서 한자 적는 것을 보는데 내일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진이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마음에 그렇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정말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 듣느냐, 이건 그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누리고자 하는 자에게, 가까이 가서 찾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가 막혀버리면 그 예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영으로 주 앞에 나오게 될 때 그곳에 항상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그 말씀 속에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속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대로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대로 내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기서 그렇게 반응하게 될 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임하면서 그 삶의 새로운 그런 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한 번 제대로 만나면 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한 번만 제대로 만나도 그 한 번의 만남이 내 삶의 방향을 틀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IT 다녀오면서 여러 번 그전에도 다녀왔지만 이번 목회자 이 집회가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곳에 구제품 갖다 주는 거 한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그 목회자들을 깨우는 것이구나. 니카라과는 또 다릅니다. 니카라과 선교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그 지역에 정말 절망만 보이는,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마을, 그 지역의 어두운 권세를 물리치는 것, 바로 이 목회자들을 일깨워서 해야지 될 일이다. 그들을 향한 투자, 그들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정말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역을 제가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주변에 여러 목사님들 한번 강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니 얼마나 열심히 잘 준비를 해와요. 그 말씀 매 순간 그 시간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그 여러 목회자들 보면서 희망을 봤다. 이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번 IT 선교 보고로 드립니다. 그것에도 희망이 있는 거고 그 희망의 중심에 우리 IT 선교센터 있습니다. 우리 김성도 선교사님 애쓰셨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특별히 이 부분에 아주 헌신한 우리 성도님이 계신 걸 압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사역이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자가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평소 미워하던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 오늘 우리 집에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놀러 올래? 호박이 없어서. 이 말에 내포된 의미를 이 친구가 알아들었어요. 그 친구가 답신을 보냈어요. 예, 우리 집에 감자탕 끓인다. 돼지뼈가 부족한데 내가 와라.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한 말로서 자신의 삶을 빚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말로 내 삶을 빚어갑니다. 자, 내가 하는 그 말이 내 삶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될 거예요. 내 삶이 나를 빚어가는 거예요. 내 미래는 내가 하는 지금 그 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내 입을 통하여서 쏟아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결국 내가 지금 하는 그 말은 내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느덧 느닷없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떤 생각으로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듣던 말씀인데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12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할 때, 그때 그들의 보고를 듣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했다고 하는 거죠.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그렇게 이미 기울어진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10명이 그저 이 가나안 땅은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10명의 정탐꾼은 말한 거 아니에요. 아이트 땅을 보면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절망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그 지역을 다녀보면 아마 10명 중 9명 아니 100명 중 99명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갔다 오니까 그 변화 있습니다. 우선 주변에 변화가 있었어요. 좀 깨끗해지기도 했고, 물론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깨끗함이 아닙니다. 예전에 비해서 좀 정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을 한번 시티솔레이 마을 다녀보면 정말 희망이 없다, 이렇게 누구나 다 말할 겁니다. 아마 가나안 땅을 방문한 이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은 물론 그것이 시티솔레이라는 같지 않죠. 그렇지만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해볼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함께 이제 그곳을 향해 나가야 할 사람들의 마음에 좌절과 절망을 심어줬어요. 제가 여기서 IT를 다녀와서 보고를 할 때 제가 말해요. 그 땅 안 됩니다. 정말 희망 없습니다. 이걸 확신을 가지고 정말 소리 높여서 주장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땅은 안 되는구나. 그 땅은 절망이구나.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내려놓고 싶은데 완전히 내려놓는 사람들 다 허다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 마치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이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 다녀와서 보니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뭐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가봤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데, 메뚜기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그 땅을 우리가 쟁취할 것인가? 이거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보고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다 녹아져 내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마나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속으로 말합니다. 입 밖으로 내는 말 말고도 속으로 하는 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그분들이 속으로 하는 말이 들려서 문제야. 제가 자꾸 들려. 뻔히 웃고 얘기하는데 그 얼굴 속에 담겨있는, 그 마음 속에 담겨있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의 말을 들으신단 말이에요. 사람도 어느 정도 들어요. 잘하는 것처럼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데 들여다보면 그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은 정말 두려운 말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 말을 생각하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생각이 어때질까? 수없이 많은 들은 말씀이지만 오늘 특별히 여러분 유념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 메뚜기가 됐어요. 다 메뚜기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앞에 두고 다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서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얘기해 보지만 이미 이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돌아서니 그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을 귀담아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 정탐꾼의 말에 그렇게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드려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듣지 않았던 두 사람의 그 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은 귀담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그 말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40년 후에 그들은 밥이었어요. 그들은 밥이었어요. 희망의 말, 긍정의 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았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라보고 두려워 떨었던 그 민족은 이 두 사람에게는 밥이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갈렙도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철옹성, 그 엄청난 그 산지에 또 거대한 민족이 있었지만 갈렙은 그들을 밥으로 봤어요. 40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을 한결같이 밥으로 봤어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그 주민은 그냥 밥이었어요.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80 넘어서 갈렙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가나안 땅 그 모든 장대한 민족은 그들에게 밥으로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는 그 말을 귀담아 들으십니다. 속으로 하는 말도 들으십니다. 입으로 내뱉는 말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속으로 하는 말은 그 한 사람, 그 말하는 그 사람을 파멸시켰으면 모르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함께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을 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보다 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옳습니다 받아서 내 마음의 생각을 개조해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 잔소리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마땅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말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는 것 보면은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정말 속이 뒤집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지 그게 뭐 잔소리한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살 길이에요. 내가 살 길은 거기에 있어요. 이철구 목사의 개인적인 말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는 것, 말씀, 기록된 말씀,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받는 말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귀담아 들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변해가는 그런 역사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이 그러한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사람은 말을 하고 말한 대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하면 안 되게 마련입니다. 너는 안 돼 이놈아,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 자식들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IT 지역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서 오죽하면 목사님들 선교 많이 했는데 저 몽골에서 크게 또 선교하는 목사님들 이번에 같이 가셨어요. 그 교회는 또 어떻게 몽골에 꽂혀가지고 그 영하 뭐 37도 8도까지 내려간대요. 추울 때. 그럴 때 가서 거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가서 이곳 선교가 정말 활기차다. 여기서 배울 것이 너무 많다. 그 찬양에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찬양에 1시간 동안, 저녁 때는 그렇게 해요. 낮에 신학교 강의 때는 한 20분 하지만 그 집회할 때는 1시간 정도를 찬양을 하는데 서서 그것도 그냥 그 찬양이 그 힘이 빠지질 않아. 끝까지 아주 굉장한 그런 찬양,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야, 이 땅 그래도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깨어나려고 하는구나. 그걸 봤어요. 그래서 마을 다니면서는 그야말로 절망을 받는데 그곳에 와서 목회자들 말씀 듣고 사모하고 간절히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목회자가 맡고 있는 성도들이 200명, 300명 그 좁은 공간에 빽빽이 서가지고 양복 다 차려입고 와서 거기서 3시간, 최소한 3시간을 그렇게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보신 분 알지만 들어가 있는 자체가 고통인 거 아니에요? 냄새 때문에. 그분들은 물론 거기 사니까 그런 거 못 느낄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한 3시간을 예배를 하는데 정말로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에 그들을 지도하는 목사님들 보니까 그래, 저들의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 교회가 동참하게 되고요, 그동안 많이 애쓰셨는데 정말 앞으로도 정말 우리가 다른 거 보람이 어디 있을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 부르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의 낙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그런 낙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꿈꿔본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 생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보다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소리내어 말하는 그 순간에 그 말에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소리로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 말은 생명을 가지고 그 상대의 마음에 또 자기의 심령에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그 말로 상대의 마음에 공포심이 들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 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말에는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그 말로 인하여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멸망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을 꿈꾸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의 말로 얽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 말로 인해서 잡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는 같이 읽어봅시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내가 의로운 말을 하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내 말이 누군가를 정죄하면 너도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의 흐름을 점검해 보라. 제가 여러분 큐티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 뭡니까? 생각의 흐름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적어도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 그 말씀이라도 한번 기억해 봐라. 내가 생각의 흐름을 정리하지 않으면, 점검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침에 읽은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생각의 흐름을 좀 방향을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의 흐름을 가끔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세상의 일만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일이 나쁜 건 아닌데 생각의 흐름을 정리하고 점검하면서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왜 나쁩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 나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오르면 그 세상의 일도 의롭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의 흐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거 여러분 생각 없이 지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말했어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구원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우리 영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하냐? 이게 여러분 그게 바로 성화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생각의 흐름을 점검해 보기도 하고 그 생각 속에서 내 자신을 바로 잡아가는 그런 가운데 성화를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거 세상 사람들도 도가 좀 트이면 그렇게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표준이 돼서 생각을 점검해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터득했다고 하는 그런 도에 따라서 어떤 커먼 센스를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점검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변함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는 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의 아침 받은 그 말씀, 큐티하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흐름을 정리해 보면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 달라지겠어요. 생각을 정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만들어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그 생각에 따라 하는 말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긍정적이 돼야 하는 그 이유는 그 생각에 따라서 그 삶이 긍정적으로 변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positive thinking 이거 말하지 않아도 이미 성경에는 그 생각의 영향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의 마지막 설교 주제는 저 오클라호마에서 온 목사님이 꿈이라고 하는 말로, 비전이라고 하는 말로 전하셨습니다. 여러 정황상 그리고 집회의 마지막 그 내용으로 아주 적합한 말이었어요. 꿈이 없는 그곳, 우리가 보면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지만 그들의 처지 형편이 어떤지 잘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조금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절망을 봅니다.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살다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다 갈 인생이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걸 해보려고 시도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지만 그들에게 꿈을 설계했습니다. 비전, 하나님이 주신 생각, 이걸 설계했는데 많은 도전이 되면서 그 목회자들에게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것, 여러분들의 삶도 둘러보면 이제 뭐 안 되겠구나, 뭐 이 정도 됐는데 어떻게 해볼 수 있으랴, 이민생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제자리 걸음하고 있네, 이제 나는 틀렸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지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여기는 분들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여러분 절망이고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내 현실의 그 어둠을 보는 것, 그 어둠을 뚫고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세계,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럼 현실의 삶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눈이 열려서 그 세계를 바라보는, 꿈꾸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절망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절망 너머에 있는 희망을 보는, 꿈꾸는 사람이 될 때 그 꿈이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내가 현실화 될 것이지만 현재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행하면서 나갈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이 절망적인 순간에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생각으로 사로잡혀 지내지 않습니다. 어두운 환경에 물들어서 그 생각까지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그 꿈이 있는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도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그 말씀으로 다스리니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안 돼, 우리는 메뚜기 같아 할 때, 아니야, 내게는 이런 꿈이 있어, 희망이 있어 하면서 그 말을 내어놓는 가운데 결국 그 말이 씨앗이 돼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그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양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양에 달려 있어요. 기도는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고 주 안에 머무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오늘 토요일 새벽 이 이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전에 나와서 멈추어 있는 것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모든 예배는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는 마음만 있다고 하면 모든 예배는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고 멈추어 서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바삐 달려가는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멈춰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양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라도 더욱더 주님 앞에 자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멈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받으면 내가 멈춘 곳 이상으로 주님께서 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 우리 말 한번 멈추는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대로 내 생각을 정리하고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은 아니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이 생각은 옳지 않아. 그 생각을 덜어내고 주의 주신 말씀으로 채우고, 그래서 생각이 그러하기에 우리가 내놓는 그 말이 주님 들으시기에 정말 합당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실현되어지고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부르소서. 찬양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특별히 이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간구해 봅시다. 뜨거운 마음으로 간구하시고 이어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하시겠습니다.